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 강단에 세우셔서 선포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2020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으며 이렇게 첫 예배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미천한 종의 입술을 다시 한번 철저히 가리우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시사 듣는 말씀마다 순종으로 헌신으로 땅끝까지 흘러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훈 씨라는 소설가를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번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칼의 노래, 대부분 다 한 번쯤 들춰봤을 법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하나 써져 있어요. 버려진 섬에 꽃이 피었다. 무슨 말인가 싶을 분도 계시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는 참 많은 사연과 스토리를 함축시킨 문장이라고 느껴집니다. 버려진 섬에 꽃이 피었다. 좌절도 흘낏 보여지고 또 외로움, 고독도 느껴지고 그 속에서 또 소망도 붙잡을 수 있는 그 인간이 평생을 걸쳐 또 한 해를 살아내면서 살았을 법한 모든 희로애락을 이 한 문장에 다 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버려진 섬에도 꽃이 피었다. 자,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제가 문장 하나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019년에 관한 문장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뒤에 아주 정확하게 부호를 따라 느낌을 살리셨네요. 자, 물음표가 있습니다. 2019년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 질문이죠. 그런데 부호를 바꿔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느낌표죠. 우리는 2019년을 또 그렇게 건네왔어요. 어떤 느낌표를 찍었나요? 마침표를 찍었나요? 여전히 물음표인가요? 또 2020년은 우리 앞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장편 소설 하나를 썼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무척 궁금해서 출판사에다가 딱 한 글자로 편지를 보냈죠. 유명한 이야기죠. 이 글자였습니다. 느낌표. 예. 아니 그냥 느낌표라고요. 따라할 필요 없고 느낌표 하나를 탁 찍어서 편지지에다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예. 느낌표 하나를 찍어서 답변을 주었어요. 무슨 뜻이었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 잘 됐다,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우리 2020년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2020. 예. 영국식 발음이라 그래요. 청년들이 요즘 2020년을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2020년 또 송구영신을 맞을 즈음에는 우리는 여전히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첫 시간부터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좀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공동체의 책임을 이제 맡아서 함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도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즘 부쩍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입장이 뭡니까? 뜬금없이 목사님은 입장이 뭡니까? 뭐요? 광화문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서부터 또 반대쪽에 서 있는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교회 성도들까지 이런 이상한 진영 논리에 빠져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과연 대한민국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무척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뭐 교회마다 난리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야, 이거는 좀 정도가 넘어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화한 제목을 잡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2020년은 여러 가지로 더 혼란이 가속화될 조짐이 지금 연말 연초에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 어떤 기초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박차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지만 한 1월 한 달 정도는 이 분별 시리즈를 좀 여러분들과 주일 낮 시간마다 함께 다루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의도도 없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의도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뭘 넘어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좌표를 좀 새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 문제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교회 안팎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충돌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예수는 온데간데가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패러다임에 전부 나가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조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2절, 2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을 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뭘로요? 자비하심으로. 이 오이크티로모스라는 이 자비라는 말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 자비는 긍휼이라는 또 다른 표현인데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의 존재 기반과 기초가 어디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과 자비가 가장 결정으로 꼽히었던 자리가 어딘가 하면 십자가 위에요. 기독교는 이 십자가라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기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권한다는 말은 그냥 프리즈 정도가 아니에요.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언을 세대를 넘어서 강조하고 붙잡고 지키는 집요한 착근을 얘기합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그래서 권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단호하고도 강렬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몸 했을 때 이 몸은 생물학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제물로 드리랍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과거까지는 유대인들이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곡식을 잘라 드렸고 짐승을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전 인생이라 하면 어느 영역을 얘기하냐면 말하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랑하는 것, 부부생활, 아이를 기르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 세금을 내는 것, 존중하는 것, 환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까지. 여기에 우리의 시시콜콜한 삶의 문제서부터 중요해 보이는 삶의 문제까지 예외되거나 비껴갈 수가 있는 항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차짓 1세기 때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 하면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 소지가 어느 단어에서 걸려 있는가 하면 1절 끝에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오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컵이 그냥 커피집에서 진열되어 있으면 그냥 돈벌이 하는 차를 마시는 일상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컵이 교회에 드려지고 교회의 성물의 한 부분으로 쓰여질 때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컵이지만 이 컵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자, 여기 우리 형제들이 기타를 둘러매고 매주 찬양을 해요. 근데 그 기타가 세상 향락으로 반주용으로 연주용으로 쓰인다면 똑같은 기타인데도 그 기타는 세속적인 물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구분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 메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연주를 통해서 찬양이 반주될 때 그 악기는 무슨 악기가 된 거예요? 거룩한 악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 뭐가 된 겁니까? 그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돈벌이는 세상적인 일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터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도 내가 어느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초의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세속적인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지어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은 영적 예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라면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마쳐지고 저 문을 나서서 세상과 맞닥뜨려지면 그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전부 무슨 예배로 전환됩니까? 거룩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느 예배가 더 쉽겠습니까? 사실은 이 형태를 갖춘 예배가 드리기는 더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것은 저 문을 나서서 거룩한 백성이 된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질 세상 속에 견디고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순교 못지않게 어려운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요?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편지는 로마의 디아스포라로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가치, 로마 제국의 철학은 힘을 숭상하는 가치관입니다. 로마는 언제나 정의였고 옳았어요. 그리고 황제의 데스포테스, 보좌로부터 통치, 경영, 영광, 심판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나눌 때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 인사를 거절한 사람은 로마의 제도 안에서 견디거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그들의 철학을 동의하지 않는 목숨 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뜨문뜨문이나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대의를 쫓았던 것이 아니라 대세를 쫓아갔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적 고통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잘 보세요. 2절이 이제 오늘 또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유념해야 될 주제 구절인데 2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관성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자, 여기서 제가 힘을 가해서 어떤 물건을 던지면 이 관성의 법칙은 힘이 가해진 방향과 속도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관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던진 힘에 의해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속도와 그 힘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의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물리적인 힘과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관성의 법칙을 깨부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도 고민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도 그 갈등과 고민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변화 없이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질퍽거리고 있어야 되는가? 이미 죄악의 깊이 관성의 법칙이 붙어서 자기 안에는 그것을 정죄해내거나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우리는 겪고
넘어졌고 진행 중에 있어요. 계속 그 죄라는 관성의 법칙이. 그래서 로마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 의는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의는 무슨 법칙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십니까? 성령의 법칙. 이게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힘입니까? 외부에서 개입한 힘입니까? 이게 외부에서 개입한 힘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수선을 하거나 개선을 해서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럴 만한 여지나 실력이 1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우리의 이 죄라는 관성의 법칙을 깨부수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작용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전부 익숙한 대로 느끼고 익숙한 대로 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본 받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좀 띄워주실까요? 그림. 예. 자, 윗그림과 아랫그림 중 어느 그림이 더 길어 보입니까? 아랫그림이 훨씬 길어 보여요. 근데 팩트는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이 같아요. 재볼 필요 없어요. 같아요. 네,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책 하나를 사서 이제 쭉 오후 내내 좀 읽어봤는데, 팩트폴레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빌 게이츠라는 분이 미국의 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광고 띠 난해 보니까 선물을 한 책일 정도로 대단한 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책인데, 무슨 책인가 봤는데 책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 무슨 테스트 항목이 있어요. 13 항목이에요. 13가지 질문을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쭉 누구도 다 글만 읽으면 답변을 달 수 있는 상식적인 질문을 13개가 쭉 놓여져 있어요.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걸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책은 처음 봤어요. 또 쭉 체크를 해봤어요. 13개 중에 4개를 맞췄어요. 4개. 그러니까 평균 이하죠. 그리고 정답을 보니까 내가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던 모든 고정관념과 수치의 근거에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책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합성어인데 팩트, 풀레스. 그 말은 우리말로 조금 어색하게 번역을 하면 사실 충실성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딱히 단어가 없으니까 좀 어색한 조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전부 어느 관점에서 쓰여졌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심지어는 방금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고도 속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매일 엉터리 가짜 뉴스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애어른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들여다봐요. 하루 종일. 그거. 그러면 그 사람의 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읽지. 게다가 거기에 제공되는 모든 수치가 전부, 요즘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러잖아요. 뉴스 시간에도 그 난이 따로 생길 정도로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이고 비기독교인들이고 전부 매몰돼서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끼리도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왜 영원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엉터리 수치, 가짜 뉴스를 듣고 보고 왜 성도들끼리 한 형제인데 서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논쟁을 벌이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 얘기만 하세요. 믿습니까? 예? 내가 무슨 입장을 밝혀? 예? 성경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성경 얘기만 해도 세월이 모자라는 판에 나는 관심 없어요, 거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본 게 다 사실입니까? 그것도 틀려요. 지금 봤잖아요. 근데 우린 전부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본 걸로 얘기하는데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느낌이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그런데 그 느낌 가지고 몇 사람 간단하게 죽여요. 입 몇 마디 하면은. 이거를 우리 아까 삼일교회 성도들 서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 사소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남 목사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트릭을 쓴 거예요, 사실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말아야지. 자, 2절부터 우리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주일날부터 이제 분별 시리즈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그랬어요. 여러분, 세대가 뭡니까? 여러분, 세대에 대해서 헬라 사상에 근거해서 몇 가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풍조, 경향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이해가 되기 쉽도록 이런 뜻입니다. 덧없음, 영원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것,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이 뭔지 아세요? 제국주의적인 삶. 그 당시 어느 제국 아래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의 가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힘, 로마의 문화. 이게 제국주의 삶의 원리예요. 얼마나 부도덕한.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음에 18절로 좀 건너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음 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 제국 아래 대세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당시 제국주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봐요. 미디어 역량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간단하게 무너져요. 이제 강단에서 혼전순결 이런 얘기하면 세상이 어느 때인데 고리타분 얘기를 하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달라져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라는 책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원리가 되는 책이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 성경은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유난히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보수적인 잣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보수적으로 가르쳐도 무너지고 있는 판인데 어줍지 않게 무슨 시대적으로 편의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해서 성경을 애매하게 가르쳐 놓으면 인간은 다 자기 본의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애매한 화법이 없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를 놓치면 분별을 하나만 해요. 우리 2020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엉켜서 적당히 이게 뭐지 하는 모든 삶의 내용과 문제들을 조금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지, 주사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태극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니까 냅둬요 그냥.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습니까? 2절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 바로 그런 풍조들을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 대세를 따라 앞으로
주체할 수 없이 끌려가고 나아가고 있던 그 방향성, 그 질량감을 중단하고 방향을 트는 방법은 외부의 힘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부의 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오셔서 이 혼란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묶어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면 진영도 다 무너져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마저 거기에 논리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입장을 밝히라 이런 소리를 해요? 나는 입장을 매주 밝히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2020년을 또 살아내야 될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명한 원칙과 기준이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잠깐만 앉으세요. 제가 순서 하나를 잊어먹어 죄송합니다. 우리 새해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또 은퇴 원로 장로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앞에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자,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모니터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등단하실 분들이 또 2020년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듯이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으로 오세요. 우리 장로님들과 또 60여 명의 교육자들이 2020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마지막 방패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현장에 우리의 걸음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3대 비전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충성하고 동행할 것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선체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 부르는 동안에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님들은 저 뒤에 인사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볼 다가도록,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변함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변함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아침 새날 첫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 불러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로만 향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붙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3.1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의 경영에, 삶에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오랜 기도의 수건이 응답되고 결실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응답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예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원형으로 회복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하시어 많은 가정들이 이룸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두 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로 나오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3.1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